오순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로 맹세하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절기이며, 이날 신랑 하나님은 결혼 서약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의 토라의 말씀을 총 우리가 지켜야 될 메시지가 613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어떠한 과일로 여기냐면은 석류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석류 안에는 613가지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613가지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아라 입니다. 그리고 200여 개가 해라 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왜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위험해.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보호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세 바르게 앉아라.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나중에 힘들어져.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서 악한 존재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하고 싶어하는 심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켜주시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훈련시킨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롭지 못한 부모가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잘못되어졌죠.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신랑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신부인 교회와 이스라엘을 데리러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신부 삼기를 원한단다 말씀하셨죠? 오순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 이스라엘에게 접붙인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방 교회 또한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이방 교회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성령님의 무엇을 받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할까요? 통치와 다스림. 이게 성령 충만함의 정의인 거예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무슨 충만이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육체 충만한 사람, 육체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 어떠한 판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사건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가 얼마나 그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가 성령 충만함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선 중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받아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중생이란 다른 말로 거듭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죄인인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영이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당신이 부활하실 때 나 또한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은 중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신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 자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별개의 체험으로 보고 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나와 있죠. 예수를 믿니? 그런데 너희들 상태를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육체의 모습이 가득한데 너희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면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였지만은 자꾸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쓰러 넘어지게 되어지더라.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처럼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며 병든 자가 병원을 찾듯이 거듭난 자가 죄 많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죄 많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 해야지 오십니까? 초청해야지 오신다. 왜?
성령님은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초청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하며 성령님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그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거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는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증거는 무엇이냐? 첫째, 무엇을 말하기 시작할까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다양하나 그 대표적인 외적 표적으로는 방언을 들 수가 있지요. 둘째, 적어놔 주십시오. 강력한 복음 전파 능력. 강력한 복음 전파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천국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게 되어진다. 왜? 그 천국 복음 소식을 나만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복음 전도에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굳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 셋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무슨 확신이 들게 되어질까요? 강한 확신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강한 확신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자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청각적, 감각적, 시각적, 영적 현상이 수반되어 자신이나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세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각종 은사가 수반되어집니다. 은사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와의 명령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까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왜 계속 반복적인 단어와 문장을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예배가 땅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닫혀있는 마음의 문들이 있다라고 하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마음을 아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옆에 사람에게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불이 또 다른 불을 붙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둘째,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기 위함입니다. 셋째,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넷째, 예수의 가르침을 더욱 깨닫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은 100% 다 이해했고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지금 10%만, 지금 20%만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메시지의 내용이 생명으로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나보다 그분이 더욱더 운행하여 주셔서 숨겨놨던 나의 계시가, 나의 비밀이 너희들에게 풀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더 믿게 되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12명의 제자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준 것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더 깊은, 더 넓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계시가 풀어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섯째,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함이지요. 여섯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일곱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권리 포기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덟째,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예배에 힘쓸 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한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주의 종에게 안수 받을 때.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털어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시아를 믿을 때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뭐가 터져야 된다? 회개가 터져 나와야 한다. 넷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올바른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아멘. 올바로 사랑하고 올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맺고 그분의 능력을 더 입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신랑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성령 세례받지 못하게 하는 두 개의 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다스리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죠. 마귀 사탄이 있죠.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침투되어 있으며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 첫째가 세상의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을 빠르게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가장 악랄한 적이다. 그죠? 따라해 주십시오. 내 자신이 가장 악랄한 적이다. 그렇죠. 목사님, 내 남편이 가장 악랄한 적인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악랄한 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내 자아가 가장 악랄한 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는 세상의 영보다 훨씬 위험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지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내 모든 소유를 다 주께 내어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자아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다? 자유케 되어진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이기적인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훈련을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해야 지죠. 왜냐하면 죄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는 죄와 세상과 싸우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면서, 하나님, 나는 돈이 없더라도 예수의 이름 안에 만족합니다 라는 것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냐? 지식.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감정. 마지막으로는 의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 또한 성령님이 소유하고 계신다. 우리는 성령님을 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며 존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새벽에 여러분들을 깨우신다 라고 하면은, 성령님,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걸려오거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다. 성령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사람에게 전화해야 됩니까? 마켓에 갔는데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진다. 성령님,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저 사람에게 내가 갖다 주어야 합니까? 이건 피곤한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나와 있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일들과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들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감각하거나 무시하고 지내는 태도들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죄가 되어진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죄가 있죠.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 또한 죄이다. 둘째,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졌지만 성령님은 소멸되어질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나와 있죠. 내 말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두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되어진다? 소멸하고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성경 읽기와 묵상 등 게을러지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한다라고 하면 성령님의 뜻과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지며 스스로 능력을 제한시킬 때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시키게 되어진다. 셋째,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이지요. 다음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듭난 자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할렐루야.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은사가 풀어지는 것, 성령의 세례 중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함은 뭐다?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더욱더 그분의 은사는 풀어지고요, 더욱더 그분의 능력들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는 마치 신선한 공기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자신은 사단을 무찌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할 때, 항복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되어진다. 그 결과 성령님의 외적 내적 열매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시게 되어진다. 또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재충만. 적어놔 주십시오. 성령 충만은 단 한순간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 계속 무슨 충만? 재충만 받아야지 날이 갈수록 더욱 충만하게 되어져 성령님께 완전히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성령님의 체험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례적인 경험으로 취급해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런데 저런데 따라다니기 급급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첫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교통하십니다. 교통하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 라는 뜻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란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쌍방간의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직접 훈련받고 사랑을 받은 12 제자를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보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 제자들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이 안에 교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나 성도 안에 가장 큰 병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셔야 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동업자로 인식해야 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친구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하지요. 둘째,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님에 의해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이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성령님은 무엇과 같이 임하시며 불과 같이 임하시며. 제가 이걸 옆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손이 뜨겁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손이 펴졌는데 붉은색 반점이 한 1년이 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죄를 태우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람같이 임하시며 갑자기 어떠한 바람과 같은 것들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임하셨구나. 또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또 성령님은 비어같이 임하시며, 또 성령님은 기름같이 임하시며, 또 성령님은 새술에 취한 것 같이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임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묵상 기도로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마음은 성령으로 넘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재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라? 순종하라. 처음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순종하게 되어져.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기로 결정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건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다.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아멘. 예수와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였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요구되어집니까? 절제의 삶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말을 절제하라. 행동을 절제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아라. 네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절제합니다. 근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우와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되어진다. 그 성령님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려. 여러분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대가지불과 많은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지켜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내가 절제합니다. 화를 내고 싶지만 절제합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절제합니다. 행동을 취하고 싶지만 절제합니다. 왜? 성령님을 지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것에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절제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은 것과 좋은 것과 바람직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재헌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단단히 움켜잡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직과 세포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 먼저 어떠한 관계를 확인해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봐라. 둘째, 예수와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의 몸으로 인식하며 섬길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함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무엇이다?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망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무엇하라?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이는 성령 충만함을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는,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놔 주십시오. 교회 봉사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도 하나고 몸도 하나잖아. 내가 교회에 사역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 충만함을 무엇한다? 유지하게 되어지더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교회 봉사는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힘을 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 훈련의 장입니다. 영적 훈련의 장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묻어두었던 은사를 꺼내어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뜨겁고 선명하게 활성화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